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 데일리에도 소개가 된 내용이고요, 일본 TV 방송에도 나왔던 실제 이야기예요. 일본에 오토 카타야마라고 하는 남성분이 계신데요, 나이는 60세 정도가 되셨습니다. 아이가 3명이 있는데 이 3명의 아이들이 방송 프로그램에 사연을 제보한 내용이에요. 이 사연이 뭐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23년 동안이나 말을 안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에게 말을 거는데 방송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남편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런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방적인 대화가 23년간이나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제작진이 이 남편분에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이유가 뭘 것 같으십니까? 놀랍게도요, 남편이 아내한테 삐져서 말을 안 했대요. 23년간이나.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실제 이게 사진입니다. 결혼했을 때의 사진인데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23년간이나 남편이 아내한테 삐져서 말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도 너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내가 남편에게 소홀히 했다고, 그게 마음이 상하고 삐져갖고 23년 동안이나 말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황당한 일이지만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보통 남자분들은요, 상처를 받거나 기분이 나쁘면 말을 잘 안 하잖아요. 많은 남자분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이분은 그게 특히 심했던 것 같아요. 23년 동안이나 입을 다물고 있었대요. 근데 아내도 대단하죠. 반응이 없는데 23년간을 계속 옆에서 말을 거는 이 아내분도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왜 이 남편분이 이렇게 입을 꾹 닫고 생활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마음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마음의 문을 닫기 위해서 3가지 방어 기제를 사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가장 먼저 이 관계 속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라고 해요.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지 않고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삶을 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요, 스스로 감정을,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감정을 차단하는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슬픔이나 분노나 기쁨, 이런 인간의 당연한 감정을 표출해야 되는데 표출하지 않고 속으로 계속 나는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막 이러면서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이런 모습들로 일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내려고 비꼬는 말을 자주 하고요, 비판적인 말을 자꾸 하는 것이죠. 정을 주지 않기 위해 선을 긋는 말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본 분도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요, 스스로 상처받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이었을까요? 23년간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에 세웠던 벽이 오히려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렸어요. 아내와 가족들과 누릴 수 있는 충만하고 풍성한 사랑과 친밀감을 다 끊어버렸죠. 상처를 막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벽이 오히려 감옥이 되어서 이분을 더 고립시키고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벽에서요, 혼자 힘으로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굳게 닫혀 있어서 혼자서 이 벽을 부술 수도 없어요. 여기서 나오려면 도움이 필요해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아내가 23년 동안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말을 걸었어요. 이 아빠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이 벽에서 끄집어내려고 방송에까지 사연을 제보했잖아요.
정말 주변에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이 벽을 깨고 이 벽을 허물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죄의 벽으로, 또 우리 본질의 고집의 벽으로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벽 속에 들어가 있어? 너 왜 문 닫고 나오질 않는 거야?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사랑하신대요.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다 버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 모든 벽을 허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기쁨의 날, 구원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부활 주일인 것입니다. 이 기쁜 날 모든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요, 사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날인 주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엊그저께 성금요일 예배 드렸지만 금요일 날 저녁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일을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때까지는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이 되었을 때 막혀있던 무덤의 돌문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이 거기서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구절들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마리아가 무덤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요, 베드로가 뛰어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야, 정말 부활하셨나 보다,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제자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당장 나가서 예수님 어디 계신지 찾아봐야 되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기쁨으로 뛰쳐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들은 뭐하고 있었대요? 다시 19절 읽어보니까 뭐하고 나와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요, 저녁 때까지, 그날 아침에 부활하셨는데 저녁 때까지 문을 닫고 숨어 있었대요.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소식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벽 뒤에 숨어서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웠대요.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추종자로 몰려서 괜히 불이익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고 내가 불이익을 얻고 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자신들 모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 배신감과 그 죄책감이 이 안에 있잖아요. 혹시나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실패에 대해서, 나의 배신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실까, 비난하지 않으실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상처받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닫은 것입니다. 벽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벽을 세우고 문을 닫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만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스스로 문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 교회에서 받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또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해서 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괜히 내 스스로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고 직분자인데 별로 달라진 모습도 없고 변한 모습도 없고 이런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거죠. 괜히 내 혈기가 드러났다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뭐라 그럴까 봐, 그게 또 두려워서, 욕먹을까 봐 두려워서 문을 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교회를 나가도 예배만 드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방어 기제 3개를 사용하는 거예요. 적당히 사람들과 거리 유지하고 내 감정 드러내지 않고 냉소와 비판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아, 오늘 예배 왜 이래? 이 교회는 뭐가 문제야? 비판과 냉소로 일관하며 적당히 나는 거리를 유지하며 마음의 벽을 만들고 그 안에서 나오지 않는 모습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을 닫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를 가두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게 감옥처럼 그 문 뒤에서 고통받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벽을요, 우리가 허물고 나오지 못하면 우리가 사순절 내내 이야기했던 멈추고 정렬하고 다시 시작하는 이 3가지 단계를 시작도 할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힘으로는 이 벽을 허물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이 문을 열고 나올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닫힌 문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세요. 문을 다 닫아 놓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갑자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성경에 짧은 한 구절로 기록되어 있어서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그 집안에 들어올 방법이 없었어요. 이미 문을 다 굳건히 닫아놓고 잠가 놓았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닫아놓은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셨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더 이상 사람의 육체와 같지 않았습니다. 신의 형상이 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전능자의 모습으로 바뀌셨어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 문을, 물리적인 문을 뚫고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문 뒤에 숨어 있으면 우리의 힘으로 나갈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벽을 허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대요. 문을 뚫고 들어오셨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과 평강을 전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야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고통받지 마라. 이제 이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함을 얻어라. 내가 주는 평강과 은혜를 누려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닫아놓은 문을 뚫고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자유함을 얻고 평강을 얻은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세운 죄의 벽, 우리가 세운 고집의 문 뒤에 숨어서 아직까지도 그 죄에 노릇하고 죄수처럼 감옥에 갇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흔적은요, 얼마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흔적이에요.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 라는 것을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심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비로소 이 사랑의 흔적을 보고 나서야 자유함을 얻고 기뻐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비로소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요,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사명이 시작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전하는 사명을 갖게 되었어요. 자신들과 같이 아직 문 뒤에서 문을 닫고 갇혀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문을 뚫고 들어가서 십자가의 흔적과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오늘 받은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기에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가서 우리도 문을 뚫고 십자가의 흔적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의 손과 피 흘리신 옆구리를 보십시오. 당신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가서 문을 뚫고 들어가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요, 우리에게 누군가가 교회 한번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흔적을 전해준 것이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우리에게 문을 뚫기 위해서는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그대로 좀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 문을 닫고 벽 뒤에서 숨어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생각해서 세운 벽 뒤에 숨어서 스스로를 가두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 혹시 우리 주변에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들로 우리를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비난해서는 안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늘 십자가의 흔적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마음을 뚫고 문을 여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정죄와 책망,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들, 지식적인 말들이 그 문을 뚫지 못합니다. 여러분, 옳은 말이나 팩트로 우리가 사람을 아무리 설득해도 그 사람이 설득이 되는 걸 보셨습니까? 맞는 말이 더 기분 나쁘게 만들고 옳은 말이 더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문을 뚫어야 돼요. 우리 삶에 새겨진 십자가의 흔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닫힌 문을 뚫고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들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플래그십 처치 성도님들이 그렇게 닫힌 문을 뚫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사순절날 우리가 7주 동안 했던 다시 출발, 멈추고 정렬하고 다시 출발하는 이제 우리의 사명이고 보냄을 받은, 부름받은 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 여러분들이 문을 뚫고 들어와 여러분들에게 자유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가서 한 주간 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분들에게 찾아가 사랑으로 그 문을 뚫고 들어가서 십자가의 흔적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